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신약성경 65쪽 24절부터 30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그냥 다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이 두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면 이제 북쪽에 해변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고요.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경제적인 부라고 하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이들이 섬겼던 것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오래된 가나안 족속의 우상, 이것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헬라 사람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성경에서 헬라인이라고 특별히 이 여자를 소개한 것을 보면 이 여자가 상당한 교육을 받은 어떤 그 시대에 있어서 지식적인 수준으로 보면 꽤 높은 수준에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헬라어를 한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 영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전체가 썼던 언어가 코인의 그릭이라고 하는 헬라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문화, 어떤 뭐 지식, 이것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야 다 아람어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배웠던 그런 여인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에게 들린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좀 말씀이 지나치시죠. 자녀로 더불어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모욕적인 말이죠. 여태까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나와서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거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가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이실까? 왜 자기 족속이라고 유대 족속에게는 그렇게 가겠다고 하셔놓고 이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 여인에게는 이렇게 냉정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또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라고 할 때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뭔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거든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기의, 자기 자존심 이게 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든 기도회에 참가해서 은혜를 받건 내 자아가 그대로 견고하게 단단하게 서 있는 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가 너무 힘들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주 과하게 지나치게 모독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내 자아를 깨뜨리라는 거죠. 내 자아가 무너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자존심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람이 가장 모욕적이라고 느낄 때가 뭐냐면 인종적인 차별을 당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회적 신분이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당하는 모욕을 당할 때 가장 치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 여인도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어떻게 개라고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서 나를 거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한은 우리의 자존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자아를 깨부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만히 보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 자랑하러 나오는 거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 자랑하러 나오는 거 아니고, 내가 가진 재산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자존심이 거기에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힘들어하시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주님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딴 데 가라가 아니라 내게로 와라. 너희들 수고하고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받고 있느냐? 내게로 와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주는 한 가지 메시지, 내 자존심, 내 자아를 깨부수고 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라.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 가까이, 이웃에게 가까이, 또 교회 지체들에게 가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저 우리가 기도하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외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진 않겠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체험하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 30명, 어려운 것 같지만 기도의 용사가 대단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 내리는 엘리야만 기도의 용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의 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금요기도에 같이 갑시다. 금요기도에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권하는 한 사람이 기도의 용사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발걸음이, 그 심령이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어질 때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의 용사가 또 세워지는 거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목표만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지혜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으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실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지고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내가 비록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정말 우상을 섬기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 두로에 살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왔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하는 것들이 떠나가지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이 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이건 내게서 정말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내 인생의 믿음을 회방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나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늘문이 열리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임하는 그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제 한 번의 기도가 더 남았는데 중보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꼭 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덧붙여서, 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 내게서 떠나가야 할 것이 반드시 떠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하는 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그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자존심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할 때 끝내 주님 그 여인의 사모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딸에게 들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믿음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가운데 응답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고 내게서 떠나가야 할 것들이 떠나가는 그런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주장하여,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 응답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